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9장, 30장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내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셨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막 격분해서 할 때에 리브가가 잠깐 피해 있으라. 형이 분이 가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 그렇게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 이제는 혼자서 외롭게 찻잎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게 하고 하늘로 연결된 그 놀라운 사닥다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저 끝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분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어 자던 그 돌을 갖다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힘을 얻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됨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어디까지 갔냐면 29장에 보니까 하란까지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 우물물이 있었는데, 많은 목자들이 그곳에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물을 먹게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합심해서 우물물을 갖다 돌을 열면 이제 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물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 라반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목자가, 저기 라반의, 그런 딸 라헬이 지금 양떼들을 몰고 와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이 야곱이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눈에 야곱이 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는 빨리 야곱이 막 그 우물물을 열어가지고 아직까지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물 먹을 때도 아닌데 막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야곱이 쫓아가가지고 라헬을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라반의 생질이다. 너네 아빠의 생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울고 상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라헬을 만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평생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에게는 야곱에게는 4명의 이런 부인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 만나서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빨리 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그 아버지의 지금 생질이 왔어요. 조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뛰어나오죠. 리브가의 그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나의 그 조카라도 그냥 여기서 일꾼처럼 그냥 일할 수 있느냐?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 하란의 집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에서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왔잖아요. 그때 이름 야곱의 나이가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자기 형 에서는 40살 먹을 때 아내를 여러 명 얻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도 못한 이 총각이죠. 수총각.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은 원래 욕심쟁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라반의 양떼를 지금 라헬이 지금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삼촌 그러면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라헬이 첫눈에 반했잖아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삼촌을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예,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지참금의 액수가 30에서 40세겔이에요. 30에서 40세겔. 근데 이 장년이 성인이 1년치 일하면은 얼마를 주냐면 10세겔을 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로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7년이나 됐다 그러면은 따블이잖아요, 따블. 그래서 라반이 욕심쟁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아무리 라헬이 이렇게 반했다고 7년 정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려야죠. 아니 조카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데려간데 지참금은 30에서 40세겔이야. 그냥 30세겔만 줘. 이렇게 얘기하지 맞잖아요. 근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을 일하게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오늘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우리 친척에게 주는 게 낫지.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때 당시에는요 친척끼리 순수성 때문에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부족끼리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조카에게 주니까 하면은 거저 그렇게 하든 아니면 뭔가 하든 아마 3년만 하든 이렇게 해야지 7년 동안이나 다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7년이 되니까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렸겠죠. 야곱은 7년에 빨리 지나가라. 원래 기다리면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쉽게 견디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그 횟수를 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7년이 지났는데도 삼촌이 라헬을 갖다 자기 아내로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삼촌에게 삼촌 약속했잖아요. 빨리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쩔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은 요즘에 우리도 TV 보면은 자기 아프리카 같은데 부족 국가 보면은 결혼하면 막 동네 잔치가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막 부족 사이기 때문에요. 막 동네 잔치를 다 하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게 사람들 모여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잔치를 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쌀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오고 양떼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선물을 갖다 줘요. 막 그걸 어쨌든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술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신혼방에 라반이 차려준 신혼집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옆에 이제 아내를 끼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들짝 놀라죠.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뭐냐면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쫓아가잖아요. 삼촌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라헬을 위하여 그렇게 7년간 일했는데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왜 레아를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을에서는 형을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 게 아니야. 대신 약속할게. 라헬도 그럼 너희 아내로 줄게. 근데 7일 후에 줄게. 그래서 여러분 7일이 다 지나고 라헬을 또 아내로 또 맞아요. 7일 후에 또 결혼을 또 합니다.
그런데 대신 7년 동안 또 일해주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7절요. 내 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여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처음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이 부분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력이 약하다 하니까 눈이 나쁘다 뜻이 아니고 눈매가 부드러웠다라는 뜻이에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는 막 눈매가 싸납고 막 악착 같고 해야지만이 이렇게 신부감으로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힘있게는 이 라헬은 막 양떼를 치잖아요. 삼촌이 양떼를 치는데 이 레아는 그냥 조용하게 부드럽게 여자답게 집에서만 그냥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력이 약하고 라는 표현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드럽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라헬에게는 못 미쳤어요. 라헬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첫눈에 아까 야곱이 반했고요. 처음 만날 때. 그리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하면은 7년이 금방 가잖아요. 사랑하면은 고통도 어려움도 그렇게 쉽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신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을 기쁨으로 견뎌내신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큰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실제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다. 그러니 고난받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옷 하나 입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살려내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이 야곱이 아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수고가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 이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뜨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리고 여러분 그 13장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수고가 있고 함께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딸을 주니까 딸을 이제 몸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레아의 몸종은 실바예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은 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몸종을 주고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 다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이제 31장에 이제 내일 보면은 오늘 밤에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 라반이 우리에게 그 있는 그 결혼 지참금 원래 지참금은요 그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증으로 놔둔 거거든요. 혹시 그 남편이 잘못되면 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딸들을 그 용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집안에서 지참금 받아가지고 아들 결혼할 때 아들도 결혼할 지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게 쓰거든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돈, 우리 지참금도 다 먹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랑 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랑 레아나 라헬을 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걸 20년간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두 명의 부인을 줬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그래서 첫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아니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또 미웠겠습니까? 이 라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레아에게 베풀어줘요. 만약에 여러분 라헬이 먼저 아기를 낳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라헬은 그 안에도 사랑하고 있는데 라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는 그러면은 천떡구리가 돼가지고 진짜 너무나 피폐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의 태문을 먼저 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요. 이 한 가지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나를 속였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따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인 것이 있잖아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축복권도 다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처럼 형을 속여요. 근데 그대로 여러분 여기 라반의 집에서는요. 이 동생, 사랑하는 동생 라헬 대신에 레아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걸 원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거짓된 걸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죄과가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130년을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바로 왕한테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그 창세기 47장에 가서요.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르우벤이. 아마 7년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7년이 지난 다음부터요. 르우벤.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시므온이 됩니다. 레아가 계속 하나님이 아기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는 레위가 됩니다. 근데 레위를 보면 레위 이름이 먼저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니라. 그러니까 레위의 이름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는 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 다음에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지파가 되잖아요.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께 연합된, 예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연합과의 그 의미와 연관이 되죠. 넷째 아들 또 나와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 찬양하다가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 지파 내용으로 이 두 가지 꼭 의미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가 4명을 연달아 놨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있던 라헬이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내는 계속 형은 그렇죠?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남편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고요.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냐?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는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냐? 하면서 남편을 붙들고 야곱이가 막 화를 내며 뭐라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지 당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헬이요 머리를 쓰죠.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그러면 내 몸종을 당신이 처분해 줄 테니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 무릎에 앉게 하면서 비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하고 같이 동침하니까 아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단이 납니다. 단.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납달리가. 또 이걸 보고 있던 이제 레아가 또 막 경쟁하듯이 그러면 자기의 또 몸종인 실바를 또 이제 첩으로 줘요. 그래서 실바에게서 난 것이 갓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셀이 이제 8명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그때 이제 어린아이가 됐겠죠. 첫 아들 7년째에 낳았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돼서 성경에 보니까 자 밖에 나가서요. 뭘 가지고 합 한 채를 들고 왔다. 14절입니다.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막 라헬이요 아기가 없었지만은 집에서는 대장이에요. 대장. 왜요?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뭐 언니도 먹고 막 합 한 채를 달라고 얘기해요. 합 한 채가 뭐냐 그러면요 체움제예요. 체움제.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니 공짜로 못 줘. 네가 내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남편을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그래서 레아에게 넘겨요. 합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참 웃기죠. 합 한 채를 받아 먹었던 라헬은 아기를 그래도 못 낳아요. 그런데 레아에게 또 하나님이 또 아기를 줘요. 그래가지고 난 아기가 이제 2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또 줘요. 6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이디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밑에서 6명의 아이가 나죠. 여종들 2명, 저 비라와 실라에서 2명, 4명이 나고요. 10명이 난 거예요. 그때까지 라헬은 아기가 없었어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기가 이 땅에 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존재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열등하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생명을 주어 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바꾸신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제 삼촌이야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하죠. 우리 집은 언제 세웁니까? 우리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10번이나 라반이 속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봤다 말하잖아요. 야곱이요. 내가 봤을 때 라반의 집 재산은 조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는 라반의 집의 재산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걸 내가 봤다. 그러니 조금 더 우리 있어라. 라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야곱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그런 품삯을 주겠다. 아롱진 것, 흠이 없는, 그때 당시에는 하얀색 염소 양떼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염소는 조금해, 양떼는 조금해. 근데 야곱이 사람의 형태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산을 주십시오. 라반이 박수처럼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왜요? 숫자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또 31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속이고 속이는 모든 것들은요. 또 내가 속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왔지만 이제 라반은요. 이 야곱을 속여 먹어가지고 이런 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2지파를 세우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욕심쟁이 야곱을, 거짓된 속인 자 야곱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그가 속임을 받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 이유, 그를 세우신 이유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시키사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방만사 교수과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가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